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네. 당신과 함께 그 두 장로님을 이렇게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네.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좀 같이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별로 행복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까. 아예 그 얘기 스토리 딱 짐작하는, 그죠? 소제목도 다 분간이 가는 그 얘기.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계속 반복해야 될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어쩌면 평생 듣는 이야기지만 그 사실을 빼고 나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성령 공동체가 너무 귀한 일이라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정말 내가 우리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설교의 앞에 전반부의 과정을 쭉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대체 그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좀 이렇게 해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중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모세 때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관여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하여지는 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옛날부터 우리가 늘 듣던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깨달아진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또 다른 양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진실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몸부림쳐 왔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몸부림쳐야 될 과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짤짤한 그런 그 몇 마디의 멘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영성훈련에 가면 그 영적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가는 것은 앞에 있는 그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좀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 이야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그 작은 한마디가 저는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앞만 보는 것. 어쩌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 그래도 오늘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의 권위들이 많이 떨어졌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그 부분이 설교할 때마다 늘 저도 마음 한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도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우리가 더 깊은 세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여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대보다는 목회 기술자로서의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50대에 또 40대에 그런 목사님들 중에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목회 기술자로서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회 기술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또 다른 기대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구제와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들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 일은 따로 하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일들,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명의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7명의 집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 부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늘 대답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서 예수의 걸음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장서서, 조금 더 앞에 서서 이게 그 길입니다 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어주고 때로는 메시지로 나타내어주는 일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늘 목회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사도의 지도력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자를 요청하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 그러면 내가
어떤 목회 기술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신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것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평신도 지도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는, 많은 부분에서 목회 기술자를 요청하기보다는 영적 지도자를 요청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성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하라는 말 뭘까?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 유행어를 그냥 그 대입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교제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궁금하십니까? 500원 내고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궁금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의 오늘 한날의 삶이 궁금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 이것이 교제를 단절시키는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 없는 것 때문에 교제가 끊어졌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웃었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궁금해요? 500원 헌금해. 그랬을 것 같은.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궁금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궁금한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교제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쪽에서 먼저 내가 다가가야 다가온다는 사실을, 내가 열어야 열린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해야 고백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실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내가 먼저 궁금해하지 않는, 내가 먼저 질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재상보다도 권력이 있고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 행복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힘을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바람 앞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좌절하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 노총각이었던 한 대중 가수가 결혼을 하면서 왜 결혼하느냐고 기사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병들어서 누워봤더니 아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죠? 서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씩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를 돕는 기도와 나를 돕는 그 사람이, 그 함께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삶이, 기도 제목이, 마음이, 생각이 궁금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말 뭘까? 떡하는 날이 언제예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웃음이 있는 날과 울음이 있는 날이죠. 그죠? 웃음은 우리가 너무 워낙 잘 아니까 울음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운다. 그게 뭘까? 저는 운다 하는 말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영화 보면서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승맞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화를 공감하는 거죠. 그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것, 그게 뭔가 아줌마이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드라마의 그 내용들에 공감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웁니다. 여러분들 그거 공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울었던 책들은 기억하지만 내가 울지 않고 건조한 눈으로 바라봤던 책들은 별로 기억 안 납니다. 내가 그 마음에 같이 공감이 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같이 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아픔도 고통도 씻어지는 것이 그 울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울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울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울음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공감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는 내가 우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정말 행복한 그런 일들. 첫사랑이라는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들 첫사랑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첫사랑 보기만 해도 두근거려지는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먼 발치서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고 다가가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근거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것은 내가 그 마음과 공감이 되어지는 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울어본 경험이 있는, 정말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죠. 같이 내가 밤을 지새워가면서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밤을 새면서 책을 읽을 때 울면서 그 책을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 책, 내 일생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서로 대립되어진 것들을 서로 통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울은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울은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 안에 눈물이나 피를 쏟아내는 것, 어쩌면 소통이고 대화라고 여겨집니다. 눈물로 씻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지난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목회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창립 멤버들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눈물로 지난 36년을 지낸, 그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이 그랬어,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옛날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을까? 내 눈물이 있고 내 삶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눈물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제2의 제3의 양문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 그냥 교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해야 될 설교가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많은 부분을 잘라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들,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모범된 교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그 어떤 교회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세워졌던 그런 그 교회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지금 선교를 활발히 해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세계를 뻗어가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청빙했던 그 청빙 자료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많이 소용되는 모범 답안처럼, 모범 사례처럼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 것 그대로 갖다 다 모양만, 정신을 갖다 써야 되는데 모양만 갖다 쓰는 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한 모범된 사례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쉼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해 갈 수 있을까? 같이 울어야지요. 같이 떡을 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죠. 저는 떡에는 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떡 속에는 맛이 서로 조화된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 한번 제가 만두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만두 속, 만두 이렇게 다 안에 있는 거, 이거 김치 뭐 이게 뭐 부추 이런 거 다 나눠서 그냥 먹으면 아무 맛 없는데 그것이 통합되어졌을 때 맛이 일어났잖아요. 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떡이요, 가루 따로 먹고 뭐 물 따로 먹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뭐 통 따로 넣고 설탕 따로 넣어서 먹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떡 자체로 떡을 뗀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그 삶을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기쁜 일들을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게 뭐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드디어 이제 지금 머릿속에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가슴이 퉁탕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1년 단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년 단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루 단위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기도죠. 내가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내가 하루 단위로 바꿔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넘버원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넘버원이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생들이 1,05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1,050명 중에 제가 적어도 한 1,04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이 울렸다, 이런 생각이. 괜히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1,040명 정도를 아프게 했다, 이런 거 회개하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넘버원이 되려면 뭔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을 만들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내가 가지고 있는 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서 큰 힘을 만드는 그 온리원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내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 때문에 연합되어져서 더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여야 된다. 이어령 씨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자기 대화 안 한다고. 무릎이 깨어진 게 뭘까? 그것은 어쩌면 기도하는 무릎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넘어져서 상처 입은 그 무릎, 그래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하는, 어쩌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연결되어진 누군가, 그 연결되어진 그것들을 만드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이죠. 중보기도 하고 협력하고 내가 나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협력하는 일, 하늘의 뜻을 아는 일,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 1년에 2번 하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년 중에 42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명이 더 늘어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 단위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이제 6개월 단위로, 하루 단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를 좀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기 의인 50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흥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것.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에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여겨집니다.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 계획을 바꿔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그 계획을 좀 바꿔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그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유황불에 사람들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실은 뭐 바로 아는 것, 어떤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똑같은 강철로 만들었는데 칼은 사람 나누어 놓고 잘라 놓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철로 만든 바늘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봉합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강철로 왜 두 가지를 만들었을까? 나누어 놓을 수도 있지만 봉합하는 일들도, 그리고 함께 가는 일들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무엇일까? 이런 거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고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우러졌을 때 정말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써나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36년의 시간에 또 다른 36년의 시간은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하며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성령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 때문에 이제 지난 36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36년은 그런 그 성령 공동체가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